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정에 머물렀던 우리의 예배 시간을 이제 다시 한 걸음씩 주의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성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주시어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들이 아버지의 지역한 사랑과 은혜에 힘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 값없이 주시는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며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영성에 껴있게 하시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영동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앙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흠량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어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주야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온 땅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헐벗고 버림받고 병들고 죄에 얽매인 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짐을 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갑전이나 주옵소서. 사랑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또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 먹고 건강하여지지만은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수의 힘 있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의치 못하여서 가정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그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재단에 드려주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돌아보고 말로는 그냥 가볍게 얘기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잘 점검해서 내 신앙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지켜보고 더 나은 신앙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해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신서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서신서 중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훌륭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제자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지상 대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더러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 구원시켜야 할 당위성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가지고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일부러 구원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 당위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럴 당위성과 의무감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려서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의무감이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구 불러들여서 구원시켜야 할 그런 의무감이 하나님께 있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추궁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그런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수시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도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이 했던 신앙 고백은 진실되다라고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자도의 삶이 뒤따라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날에 알게 되겠죠. 자신은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없는 교회 생활하고 예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없이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 없이도 100%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100% 교회 생활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 예수 없이도 100% 신앙생활 가능해요. 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100%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100% 가능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예수님의 양떼가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도 100% 교회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 구원을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애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억지로라도 구원해 주시겠는가? 그런 사람을 일부러 교회,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고,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좋아한 말씀이고, 큰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만큼 나에게 큰 고민을 던져준 본문은 없고, 나에게 큰 도전과 신앙의 성숙을 갖다 준 말씀, 이 말씀이 그래요. 저는 내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내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이 1장부터 8절까지 15장 말씀인데, 나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차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까지, 지금 이 강단에서는 오늘까지 내 자신이 고민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지켜보았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예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예요. 포도원직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마른 가지예요. 마른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이 가지를, 마른 가지를 잘라가지고 저 포도원 밖으로 갖다 놓고 그냥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불살라버린다는 말 아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뻤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참 이 말씀을 많이 들고 갔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물질의 열매도 맺게 되고, 육신의 여러 가지 열매도 맺고, 당신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신방에 이 말씀을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복된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수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됐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 말씀을 내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왜 고민이 되었냐 그러면, 사실 나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로부터 나라는 이 가지가 한 번도 잘려나간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한 번도 이 포도나무에서 내가 잘려나간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많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가 하는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이 가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가지에 잘 붙어 있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수도 있다, 괜찮다, 그렇게 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런 가지는 마른 가지고 이런 가지는 밖에 나서 불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 없죠. 이 말씀을 놓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천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우 즐겁게 들었고 굉장히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었는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말씀을 기쁘게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앗을 뿌리는데 돌밭에 위에 뿌려진 씨앗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싹이 나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은 천국의 씨앗이 내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것은 단순히 열매 맺는 그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내가 그 열매로 내 자신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의 10수년을 거쳐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른 나무까지 불에 태워버린 것처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구원을 천국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왜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가 내 안에서는 맺어지지 않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분명히 마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릴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포도원 밖에서 불살라버린다는 말은 천국 밖에 있는 지옥에서 우리를 불살라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만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집에 보면은 앞마당 뒷마당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 감나무가 감이 안 열려요. 감이 안 열려. 감꽃도 한 서너 개만 피고 감이 안 열려. 이파리는 푸르대푸르요. 아주 쥐푸른데 감이 안 열려요. 그런 말을 두고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말 알고 이 감나무에 해거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해거리. 그러니까 해거리는 뭐냐 그러면 그 해는 요상하게도 감이 안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또 감이 열려요. 감이 안 열린다고 해서 그 감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게 아닙니다. 감나무는 푸르게 잘 자라고 있지만은 감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해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해거리. 그래서 옳거니 나도 해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나도 신앙의 해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세상에 무슨 해거리가 이렇게 긴 해거리가 있냐고. 1년만 하면 되지. 그 2년, 3년, 4년, 10수년 동안 이렇게 긴 신앙의 해거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은 내년에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잘 보살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년에 열매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고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2절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내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면 나라는 가지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겠어요? 깨끗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나를 준비시키고 있지 않겠냐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내년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더 깨끗하게 보존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내년에 나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늘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있다면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나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깨끗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깨끗이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오늘날 여전히 보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거룩해지지도 않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옥토로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욱더 내 자신이 메말라가고 있고 메마른 광야처럼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 가지입니까? 아니면 진짜 열매를 맺는 푸른 가지입니까? 이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핑계를 대지 않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결론을 내려본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자신을 놓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살펴봤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인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제가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나 같은 사람을 지적해 놓으셨더라고요. 2절 말씀에 꼭 나 같은 사람을 지칭해서 꼭 집어서 얘기해 놓더라고요. 2절 말씀 첫 부분이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말씀이 15장 2절 첫머리에 딱 있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써봤어요. 번호를 매겨가지고 써봤는데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1번부터 5번 중에서 빼버려도 문장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그걸 빼버려도 문장이 전혀 문제가 없이 문장이 잘 돼요.
몇 번을 빼도 문제가 아주 문장이 잘 돼요. 매끄럽게. 잘 빼봐요. 몇 번은 빼버려도 문장이 잘 돼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1번은 빼버려도 말이 잘 돼요. 1번 빼버려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다 잘 돼요. 그러나 1번을 2번을 빼버리거나 3번을 빼버리거나 4번을 빼버리거나 5번을 빼버리면 문장 자체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1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을 빼도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첨부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첨부했냐? 그러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콕 집어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이 첫 번째 구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첨부해 놓은 거예요. 1번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꼭 첨부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첫머리도 옮겨놨죠. 첫머리에. 문장의 첫머리에. 문장의 첫머리에 심어놨다는 말은 그만큼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헬라어를 봐도 문장의 첫머리에 꼭 붙어 있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필요하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첫머리에 딱 붙여놓은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것을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읽어봐요.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식으로도 얘기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주여 주여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심판의 그날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얼마든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열매 맺는 푸른 가지인가? 열매 없는 마른 가지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마른 가지인가? 그렇죠? 붙어 있지만은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마른 가지인가?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기 위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맨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 말씀이 점점 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이렇게 명료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마른 가지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마른 가지이다. 이것이 이 본문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지 아니면 열매 없는 가지인지, 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 앞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놓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아요.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명백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제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무릎 4개 붙어 있어 가지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이냐, 열매를 맺지 않는 작은 가지, 마른 가지이냐, 이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열매를 맺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마른 나무가지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결론을 내렸지만은 나는 아직은 희망을 가졌어요. 이 결론에 대해서. 왜? 아직은 내가 아직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직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사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아직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직 붙어있는 게 확실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어쩌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확실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따라해봐요.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이제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최근에까지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제 내 고민이 이거였고, 마지막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며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열매를 맺어야 하며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는 열매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죠. 내가 열매를 아주 안 맺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맺기는 맺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열매의 양은 얼마만큼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열매의 양은 어떤 열매, 얼마만큼의 양이에요? 한두 열매입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입니까? 한두 개의 찔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5절 말씀에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또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양은 일관되게 많은 분량이지 찔끔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열매를 요구할까요? 왜 많은 열매를 요구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연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연적인 열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자연적인 열매, 쉽게 말하면 내 양심과 인간적인 선한 양심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있어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난해가지고 동정심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매는 예수 안 믿어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들은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동정심에 못 이겨 하는 선한 일, 불쌍해서 여기는 일, 그런 것들은 솔직히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려운 이웃 돕기 보면은 무슨 펀드레이징 하는 거 봐봐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 위한 펀드레이징 보면은 우리는 안 하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씩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걸 보면 나는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안 해. 왜? 우리는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겨놓고 있지 밖에다는 안 하거든요. 그것을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린 찔끔 열매, 조금 맺는 그런 열매 누구나 다 맺는 것이고 예수 없어도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는 풍성한 열매죠. 많은 열매예요. 많은 분량의 열매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량의 열매, 다량의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하, 이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의 열매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열매, 찔끔 열매, 자연적인 열매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맺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마른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의 삶에 대한 증거예요. 제자로 살고 있느냐? 제자로 살고 있느냐? 오늘 1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명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인지 한갓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가 판가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가끔씩 동정심과 가끔씩 불쌍히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 없어도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한 대로 하다 보면은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는 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인정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크게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분명한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제가 그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동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뭘 생각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건 통로의 문제구나. 통로.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는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양분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 통로에 문제가 있었구나. 통로 여기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양분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과 이 통로가 무엇이, 예수님의 양분을 나에게 물밀듯이 흘러오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지?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구나,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통로를 확장시켜야,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없어야, 내가 이렇게 통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예수님의 양분이 내 안에 물밀듯이 흘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제거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내 자신을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세요. 내 자신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내 속사람이 한 쌍이 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기서 이 자리에 오면은 내 자신이 제로화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져요? 예수님과 나와의 통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제로화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양분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내 자신이 제로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100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면 내가 약한 가운데 내가 강하여진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제로화되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100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100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의 양분이 나한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에게 다른 교회에서 어떤 관계자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 같으면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말 나보고 어쩌라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오는 이 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이, 그 나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나한테 물어오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해결할 길도 없는데 이걸 자꾸 나한테 따지고 물으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잠시 들자마자 예수님의 사랑의 이 분량, 사랑의 양분이 내 안에 물밀듯이 흘러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이고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쫙 밀치고 가버리더라고. 잠시 내 안에 떠올랐던 그런 마음을 이 예수님부터 오는 사랑의 양분이 쫙 밀고, 보면은 파도가 오면 막 쓰레기 쫙 밀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쫙 밀고 가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감사에 대해 감사가 묻어나는 말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데 전화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180도로,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내 자신의 자세를 봐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제로화시키면은 예수님의 양분이 내 안에 물밀듯이 물려와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을 다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로화시키고 예수님의 주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양분이 저절로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자신이 제로화가 되면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100으로 나타나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이게 구원의 자리고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항상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매가 한두 열매가 아니라 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내 자신 속에 살고 있다 보면 찔끔 열매, 적은 분량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거기에 힘쓰십시오. 이건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끝까지 훈련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제로화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제자 되지 못한 모습, 물은 내게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마른 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마음의 잔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그동안 주 앞에 드리고 싶었던 또 이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손길로 11조 예물 들고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어려운 생활 속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도 든든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직장 가운데서도 주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이 감사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어 올려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부활주일 감사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건강 보존해 주시고 예배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이번 주처럼 똑같이 진행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제70회 동대구 노회 봄청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성준 장로님 총대 보고 잠시 있겠습니다. 마이크 있나요? 장로님 없으시면 이리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건강 모습으로 보니 반갑습니다. 제70회 동대구 노회 봄정기회 총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 2020년 4월 21일 장소 성일교회 목사회원 120명, 장로연 52명, 총 172명으로 노회가 개화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송국달 장로님이 가을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평을 담임 목사님께서 봄정기회 마지막으로 노회 서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노회 서기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일 하루 일정으로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 송국달 장로님이 가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동대구 노회를 대표해서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봄노회를 마지막으로 서기의 모든 직분을 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